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동화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읽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남매가 꿈속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다 두루 다녔지만 그 파랑새를 찾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긴 꿈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집안에 있는 새장 안에 그토록 찾았던 행복의 파랑새가 들어있다라는 그러한 스토리의 이야기죠. 이 동화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복은 먼 데 있지 않고 아주 가까운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교훈을 던져주는 동화죠. 이 모리스 마텔링크 파랑새에서 유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병적 증상의 하나인 파랑새 증후군 블루버드 신드롬이라는 그런 심리적 장애라는 그런 병적 증상이 있는데요. 이 파랑새 증후군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막연한 행복을 찾아 현실을 탈출하고 싶어하고 현실에 만족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막연한 행복을 찾아 헤매며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이 가진 이 마음의 병적 증세, 이거를 파랑새 증후군 블루버드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어제 날짜로 발행된 한국의 이 시사저널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한국의 마음과 마음 정신건강센터에서 한국의 6개 대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무직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64.2%의 남성들이 파랑새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한참 일하고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이 절반 이상의 남자들이 파랑새 증후군의 신드롬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현실의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실의 욕구 불만과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는 이 파랑새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행복지수가 OECD 경제 선진국 37개 나라 중에 35위로 최하위 수준이에요. 한국의 젊은이의 고독사와 또 성인들의 자살률과 노인의 빈곤층이 이 OECD 선진 경제국 중에 최하위라는, 그래서 행복지수가 제일로 낮은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경제발전과 수준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정작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물론 때때로 뭔가 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잠깐의 그런 그 파랑새 증후군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있기보다 뭔가 욕구불만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냥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은 충동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 파랑새 증후군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랑새 증후군을 겪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현실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파랑새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와 공동체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남성의 60% 이상의 파랑새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파랑새 증후군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찾아 괴로워하는 이 현대인들의 이 병적 증세를 치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그
이 파랑 증후군을 치유해서 처방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파랑새 증후군, 행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유일한 행복을 주시는 처방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행복이 멀리 있지 않고 행복이 아주 가까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성경 속에 감춘 예수 복음 안에 삶의 진정한 행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죠? 우리 행복의 근원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세 가지로 요약돼요. 그게 뭐죠? 길의 문제죠. 내가 어떤 길을, 어떤 인생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이 좌우되죠. 진리의 문제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진리인가, 그것이 행복을 또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과 행복할 수 있는 바른 진리를 발견하면 내 사는 삶이 정말 사는 것처럼 생명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처방약임을 성경 우리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복음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감춰진 이 행복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로마서 8장에서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어떤 행복이 감춰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이 행복의 비결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이제 3주의 마지막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의 결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 말씀 읽으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진짜 마음에 막 진한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오직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세 가지 확신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주는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한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승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본문 31절 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삶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 대적들을 만납니까?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막 가로막고 우리 믿음을 장애하고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아요. 사도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대적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막 환난 만나고요, 공고, 막 삶이 피곤하고, 그리고 막 우리 인생에 막 정말 위험이 있고요, 삶이 막 필요한 것이 막 제공되지 않고 모든 것이 막 부족하면 이 기근, 이런 경험하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가기도 싫고 그냥 기도하기도 싫고 그냥 예배 믿음을 갖는 것 자체를 정말 귀찮아 여길 정도로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여러 도전과 대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삶 속에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공고함이나 이런 환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자리에 떠나버린 성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를 방해하고 믿음 흔드는 이런 삶의 여러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대적들의 힘이 너무 커가지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정말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패배자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한 표현을 본문 3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 많은 삶의 대적이 있어가지고 환난도 있고 고난이 있다 보면 마치 내가 살아있지만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 큰 내 환난과 고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한 패배자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에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대적들과 때로는 이런 내 자신의 어떤 그 패배자의 모습으로 발견하는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확신요? 어떤 대적들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30절 다시 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대적들을 만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문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대적, 아무리 큰 환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영적 싸움, 어떠한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는 경기 중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라는 축구, 프로 축구 경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미어 축구 경기를 자주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더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아들 손흥민, 흥이 아니고 손흥민, 이 정말 토트넘에 얼마나 축구를 잘합니까? 야, 막 뿌듯해요. 그래서 막 제가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의 그 경기를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잘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90분까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를 좋아하는 게 유튜브에 그날 경기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5분짜리 6분짜리 그 경기 보는 걸 좋아해요. 우선 그 경기를 보면요, 뭐 다 볼 필요 없이 그냥 그날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의 경기 장면만 보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데요, 제가 그 유튜브 하이라이트를 특별히 보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축구를 보면서 이미 그 경기의 승패의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아요. 그냥 보기도 전에. 저는 진 건 안 봐요. 이긴 것만. 그래서 보려는 얼마 전에 토트넘이 다른 그 구단의 팀과 축구 경기를 했는데 역전승한 3대1로 역전승한 경기가 있었어요. 손흥민하고 케인이 활약해가지고 이제 역전한 건데 그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까지 2대0으로 토트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그 축구 팬들이 얼마나 광적인 팬인 줄 아세요?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소리 지르고 상대편 팀이 막 이기고 있으면 막 야유하고요, 막 염장 지르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막 싸우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2대 0까지 이제 후반전까지 초반까지 지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 관중석에서 토트넘 그 축구 팬들 향해서 막 그냥 야유하고 우리가 이겼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중들 속에 저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토트넘 팬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도 그렇게 야유하고 막 자극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다고. 근데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막 상대방 팀이 나를 이겼다고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야단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그 염장지는 그 상대방 팀에게, 야, 그렇게 질러봐야 우리가 다 이겼어 인마, 이런 그 마음, 그 느낌. 그리고 2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마음이 전혀 뭐 실망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죠? 이거 리모컨을 던지거나 뭐 TV를 끌 필요가 없어요. 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요, 언제 지금 역전골이 터지고 언제 짜릿한 역전승을 하는지 지고 있는 가운데도 흥분을 가지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즐겁게. 왜요? 이기는 걸 아니까. 이 경기는 이겼다는 확신을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과 지고 있는 가운데도 이 여유와 행복은요, 승리의 결과를 이미 알고 승리를 확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여러 대적들과 싸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대적을 만나 싸우는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싸우면 두려워하고 떨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함께 싸우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대적들과 싸움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이 승리 확신에 대한 고백은 마치 여러분, 다윗이 10대 소년 다윗이 아시잖아요. 거인 골리앗 장군과의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나가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어린 소년 10대 소년 다윗과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거인 골리앗은 뭐예요? 창과 칼과 단창을 휘두르면서 요 쥐꼬리만한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이때 다윗이요, 나는 창, 단창, 칼 없다 할지라도 뭘요? 하나님께 주신 물맷돌 한도로, 물맷돌 하나로 단방에 쓰러뜨려버리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한 방이 있어요. 이 한 방.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대적이 환난이 공고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준 이 믿음의 물맷돌 한 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방으로, 내 손에 쥐어준 믿음의 물맷돌 한 방으로 아무리 큰 골리앗과 대적도 이길 수 있는 이 승리의 확신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한국 영화를 봐요. 한국 영화 중에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시면요, 주인공 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을 사람을 잡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이게 참 유명한 대사입니다.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보통 우리가 신의 가오가 있게, 아니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아무리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한방인 하나님의 가오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막 죽겠어요. 그리고 어떤 제 가끔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죽겠어요. 막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요? 막 그러고 난 죽는 줄 알았는데 다음 주에 또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이번에도 막 그가 카톡에서 목사님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그 내가 또 카톡으로 그래 나오셔야지. 오늘 아침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꽃띠 뚫고.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승리의 확신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본문 30절 보실까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30절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죠.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사면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어떻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뭐 합니까? 항상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고 고발하고 참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지은 죄와 부끄러운 허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도말해버리고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사단은요 우리는 못 지우거든요. 하나님만이 지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그 자꾸 옛날에 지었던 그 부끄러운 허물, 숨기고 싶은 과거, 그 죄들을 자꾸 끄집어내면 우리 고발해. 야, 네가 옛날에 그런 일을 범해놓고, 네가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 야, 교회 다녀야, 네가 목사야, 장로야, 야, 걔가 가는 걔가 웃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를 막 참소해요. 그럴 때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보면 우리 안에서 막 사단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과거들을 그죠? 고발하면서 우리 발목을 잡아요. 아이 그래, 내가 뭐 해봐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달라지나. 그리고 또 혹시 누가 내 옛날 과거를 알아서 내가 혹시라도 이게 했다가 망신당 이런 걸로 참소하는, 이건요 사단이 참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과거를 했더라도 그 죄를 정죄하고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 말씀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34절 정죄하지 않는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34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하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확신이 우리 안에 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죠. 이걸 성경은 하박국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감사의 조건과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감사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삶이 감사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 이 구원에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구원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또 삶을 돌아보니까 그 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삶을 돌아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더 채워주시고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요, 욥의 감사라고 해요. 욥의 감사. 욥기 1장 21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이다 하고 말씀하죠.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줄 때는 언제고 또 심술맞게 가져가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욥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앞절에서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잘 알잖아요. 이 땅에 나올 때 우리 다 알몸으로 나왔죠.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알몸이에요. 빈손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알몸으로 왔고 또 알몸으로 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늘의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니 알몸으로 갔다가 알몸으로 갔으니 모든 걸 감사한다는 이 욥의 감사를 또 무슨 감사로 해야 되냐면요, 제로 감사라고. 제로 감사. 여러분 수학 잘 못하시죠? 산수는 하실 것 같아서. 자 보세요. 0이 뭐죠? 영어로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몸은 뭐예요? 제로예요. 갈 때도 0, 제로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올 때도 갈 때도 다 제로인데, 그 상간에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거 뭐예요? 자녀도 플러스고 내 집도 플러스고 내 인생도 플러스고 내 가족도 플러스고, 이 모든 건 내가 제로였는데, 0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뭐예요? 내게 플러스로 은혜로 축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로라는 감사를 가지면요,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제로였으니까.
이 모든 게 다 감사인 거죠. 제가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모든 걸 다 감사라는 감사 중에 이 재밌는 감사를 말씀하는데, 대머리 감사라는 그 글을 읽었는데요, 뭐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머리도 감사할 조건이 6개나 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이제 궁금해서 보니까 첫 번째 감사가, 대머리가 가진 첫 번째 감사가,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한다. 여성분들 감사하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대머리 되신 여성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두 번째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니발을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요. 세 번째 대머리 감사는 뭐냐면,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봤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구걸하시면 대머리 못 봤어요, 저도.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요건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3분의 1 정도, 3분의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사를 보니까, 비누, 샴푸, 물을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또 다섯 번째 감사고, 여섯 번째 마지막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할 조건이 6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이렇게 썼고요. 머리카락 한 올 심는데 10,000원입니다.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숫자가 20만 개니 계산하면 20억입니다. 따라서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은 20억을 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많으신 분은 20억을 번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는 다 제로였습니다, 알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에 가진 이 플러스, 이 축복으로 감사가 풍성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주기 뭐냐면, 바로 확신이 사랑의 확신이에요. 본문 30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 또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확신에 그 토대가 되고 밑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8절 39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막 제가 혼자 있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말 뜻을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독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보시고 고린도후서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칼과 같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고요. 사도행전 보시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심지어 도살당할 양을 잡기 위한 도살자처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는 암살 당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위협을 가했어요. 이런 위협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가졌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어요. 바울 뒤에는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겪어도요,
우리 뒤에 이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반면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사랑, 얼마나 잘 끊어지던가요? 얼마나 잘 변하던가요?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던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강한 사랑마저도 끊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 계신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신학교도 같이 가고 사역도 같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사귀다 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 안에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아버지의 그 배신으로 받은 깊은 상처가 있어요. 사랑의 상처. 3남매 맏딸인데요, 두 동생이 국민학교 때, 본인이 중학교 막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자신들을 버리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나가서는 다른 여자와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날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병들어 있었어요. 병든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 아버지를 향한 이 사랑의 상처에 대한 아픔과 배신,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 전사님이 참 참하시고 능력 있고 참 믿음도 좋으신데 결혼을 늦게까지 안 하셨어요. 이유인즉슨 아버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남자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 사귀어 결혼할 쯤 되면 그 안에 상처가 다시 일어나서 믿을 수가 없고 가정을 갖는 게 두렵고 남편을 갖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깨어져 버려요.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랑의 상처로 안고 왔던 이 전도사님이요,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살았던 이 전도사님이요, 변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리고 그 눈물 속에 그 변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받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은 상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좋은 남자를 만나고 사귀게 되고 결혼하고 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요, 제가 결혼식에 갔어요. 가서 그 전사님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알기에 정말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아픔과 상처들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혹시라도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프고 분노하고 눈물 나게 하는, 아직도 아물지 않는 사랑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사랑의 상처들이 부모로부터 오거나 남편과 아내로부터 오거나 친구들로부터, 연인으로부터, 같은 성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상처, 이 거절감의 상처,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이런 사랑의 상처, 아픔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변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사랑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세요.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감싸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누리는 이 참된 행복, 오늘 8장 말씀의 결론인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셔서 어려움도 있고 대적들도 있고 환난도 역경도 있겠지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변치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여러분의 삶, 우리가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이 믿는 것이 참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행복을 있지만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 참된 복음 행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음 안에 발견한 참된 행복으로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오직 믿는 우리만이 가진 참된 복음 안에 누리는 행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로하,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유아유치부 자녀들을 섬기는 디렉터 황은지 사모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는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유아유치부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로하, 환영합니다. 어원화와 초등부를 맡은 디렉터 노은정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사명입니다. 저희 어원화 프로그램과 초등부에 어린이들 초대합니다. 웰컴!